우리가 지금 갈수록 영적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예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어쩌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전쟁 같지만 영적 사실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영적 바로 예배 전쟁이다. 우리 남북한의 전쟁은 예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교, 이 세계 종교 중에 이 주체 사상교가 10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왜냐? 2,500만 명이 다 섬기고 있거든요. 모든 인민들이 전부 신자들이에요. 2,500만이 섬기고 있는 이 김일성 태양신, 그리고 김정일 별신, 이 태양과 별에 엎드려 절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이지리아의 어떤 랩런트들이 박해당하는 그 동영상을 어떤 목사님이 보내왔길래 그냥 별 내용 뭐 좀 약간 심각하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다가 도저히 못 봤습니다. 얼마나 이 끔찍한지. 그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이 전쟁이 아주 알라께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의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 크리스찬 마을을 이 알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부 뒤에 묶인 채로 산으로 전부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때만 해도 뭐 아무리 그래도 좀 심각하겠냐 이렇게 좀 봤는데 나중에 도저히 못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마 보면 평생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예요. 그 양손에 칼을 가지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칼 가지고 얼마나 무참하게 그냥 살해하는지 몰라요. 그 도저히 제가 웬만한 거 제가 끝까지 보는데 못 봤습니다. 그게 언제적 일이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살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랩런트들을 데리고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알라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를 자기 자녀들에게 확실히 인턴십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주기 위해서 아예 자기네들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아주 이거는 뭐 도살장에 돼지 잡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아주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냥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또 촬영했는지 몰라요. 아마 일부러 촬영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자기네가 촬영했으려고 이렇게 봐요. 참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방해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멀리 있는 나이지리아를 얘기할 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만 예배 드려도요, 온 가족이 전부 추방당하면서 추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톱으로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순교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고 살갗이 벗겨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우리 원조,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조차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온몸이 완전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완전히 피 덩어리, 피투성이. 그 장면을 우리가 아마 예전에 어쩌면 예수님 영화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영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해를 당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영화를 좀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나이지리아 이 영상을 보면서 도저히 못 보겠던 어떤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이 그 비참하게 살해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어요? 죽임을 당하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아들 그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아예 외면해 버리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지리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북한은 이미 70년 동안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결국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으로 예수 믿는 거야 누구든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앞으로 예배가요, 이제는 이 짐승, 이 우상에게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살고 죽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결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 정말 어쩜 마지막 황금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스스로도 안 드리는데, 진짜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왔을 때 나 죽으려고 나 작정하거나 예배 드리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정말 각인 뿌리 채져야 될 게 뭐냐?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27절 29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온통 각인이 나, 육신,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냥 오직 이것에 24시 집중하죠. 내가 예배 생명 걸어야 되겠다. 이건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렘넌트만이 결국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새 계속해서 받은 것 가지고 편집하라. 여러분들, 편집은요, 없는 거 가지고 편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잘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편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편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새롭게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는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도도 하고 또 이 땅에 축복도 받고 많은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 저 밝가도 빛난 저곳에 가서 뭘 하느냐? 영원토록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러 간다는 얘기죠. 천국 왜 갑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으로 갑니까?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지 못했는데 이제 온전히 이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태양심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구별시켜서 이제 피 바르고 빠져나오게 했죠. 단순히 애굽에서 고역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제가 요새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에스겔서에서 노골적으로 너희가 얼마나 애굽에서 우상 짓거리 했는지, 행음을 했는지
그래서 빼내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 야, 이제 제발 가나안 땅 가서 예배드리러 가라. 예배드리러 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보내놨더니만 또 가자마자 얼마 안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여러분들,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갑니까? 눈알 다 뽑혀지고 설리길을 말 타고 가지도 못하고 말에 질질 끌려가고, 왕서부터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더니만,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또 예수님을 강도 바라봐도 못한 그런 아주 죽일 그러한 존재로 취급해가지고 결국 또 죽여버리고.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가장 선택받은 대표적인 그런 민족 아닙니까? 대표가 그래, 대표가. 우리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냥 드리다 말다 대충 하고, 이거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 그게 안 됐는데, 우리 어쩌면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예배 자리 언약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예배 드리다가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다른 길로 또 가버리고.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것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만 제대로 내가 이제 나의 것으로 삼고 새롭게 편집해서 예배 하나 가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판을 짜겠다,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나라도 살리겠다 작정을 한다면, 그 마음 생각을 그대로 지켜주셔서 시장에 하나 나와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버리면요,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이요 두고두고 그 시장에 한번 뭔가 해놓은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 새롭게 편집 또 설계 창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졌을까요? 창세전부터 아예 뼛속까지 온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그렇게 편집되어졌고 설계되어졌고 디자인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에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그리스도는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영원부터 계셨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하시느냐? 편집하시고 설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느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디자인하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바로 6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에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래도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을까? 더 찬양합니다. 더 정말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가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순서 중에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가 뭐냐?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송영. 그걸 우리가 1장 송영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찬송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복음성가도 다 찬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 천국 가서는 24시, 25시 영원토록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수준이 맞아야지 그 진정한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지렁이 보고 야 나를 찬양해라. 그 지렁이에 찬양하는 거, 나를 막 떠받드는 거, 그거 보고서 제가 좋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 거룩한, 최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왕 같은 제상으로서 온 땅을 다 정복해라.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결국 이 귀한 은혜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5절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이 돼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바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했다가, 사단이란 뜻은 반역자란 뜻이거든요. 반역했다가 결국 쫓겨나온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거 다시 인간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죠. 이게 결국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자로 창조되어졌었는데, 그렇게 디자인되어졌었는데 아담이 아니야, 나는 오직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창조되어졌어. 디자인되어졌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호자의 자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 영이라.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신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육신은 하나님 앞에 참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착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 되었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로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조의 목적은 정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이 창조의 목적이 상실되다 보니까 이제는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로 창조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게 거꾸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도 그걸 알기에 예수님까지도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 짓거리 했던 거 이제 버려버리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왜냐? 나는 반드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을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예배가 결국 예배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예배 놓치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려라. 이게 뭐 때로 믿음 없을 때는 이게 졸리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시간 뺏기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거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꼭 부처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라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육신, 욕심, 세상 쾌락 이런 것에 완전히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예배고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의 경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재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자다. 하나님께 찬양할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다. 이미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배자로 재탄생된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지금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피가, 그리스도의 이 피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비밀이다. 여러분들, 예배만 회복하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피 흘려 그 죽으신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왜냐? 우리 인생은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순서를 우리가 너무나 지금 모르고 산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내가 닥친 이 문제 해결하면 인생 대표적인 12가지 문제 아니겠어요? 12가지 문제 중에서 이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이제 이 시간 앞에 면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돈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가 와버리고. 이건희 회장 가장 부유한 자였고 가장 누릴 대로 누리는 자였는데 어느 날 막판에 가서는 이제 또 인생 12가지 문제 중에 건강의 문제가 들이닥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문제 아무리 우리 예전 도깨비 그 머리 두드리는 그 게임처럼 두드리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튀어나옵니다. 계속 튀어나와. 이 사람이 없으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또 더 강한 자가 들어옵니다. 그 우리 살면서 얼마나 느낍니까? 군대 생활할 때도 저 인간 제대하면 좋겠다 하는데 웬걸 다른 게 또 더 악하게 또 이 후임들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 인생 문제 끝도 없다고는 사실이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한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때서야 보호자 영이 임하시면서, 보호자 영이 임하셔야지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저는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막 당하기 시작하는데, 난도질 당하는데, 그 어린 렘넌트들이 불쌍하다기보다도요, 그 알라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칼날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이 더 참혹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목배임을 당하는 건 딱 한 번만 목배임을 당하면 끝납니다.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없이 영원토록 목배임을 당해도 또다시 그냥 목이 베었던 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냥 죽지도 않고, 수없이 목 잘림을 당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수없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김정은 생각하면, 김일성, 김정일 생각하면요, 악한 짓 했던 거 그거 이전에 이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너무나 두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 이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 죄 원수, 사탄 원수, 사망 원수를 십자가로 완전히 다 끝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소멸하셨어요. 요즘 이 각 나라가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막 남부지방에 약간 좀 비가 좀 많이 왔다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멈췄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독일 같은 데는요, 1000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들이닥치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요, 아주 선선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너무 선선해 에어컨이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근데 40도, 50도 불볕더위가 오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 사람들이. 700명이나 그냥 죽어버리고. 왜? 피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공서에도 에어컨도 없고. 어디 가서 그 더위를 식힐 수가 있습니까? 상상을 못해요. 뜨거운 아프리카 나라에서 그냥 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리지를 않나. 그냥 비 정도가 아니라 요번에 독일, 또 서유럽, 중공에 어느 정도로 우박이 때려지느냐. 중국의 그 우박 내린 거 보니까요,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지니까 자동차 유리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그냥 작은 우박도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내가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처체의 우박과 폭풍을 몰아칠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이 모든 저주, 이 재앙을 이제 다른 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뉴스에서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이거 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지금 독일이 얼마나 동성애, 교회마다, 성당마다 동성애자들 축하해 주면서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축하해 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 결혼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더러워가지고 너무너무 이 땅을 그냥 쓸어버리시는, 지금 어쩌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뭔가 심판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모든 저주의 물길,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강에 흐르는 그 물길,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다리도 막 무너지고. 이 피의 능력이 어느 겁니까?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이 저주의 이 강물, 이 어마어마한 이 태풍 같은 이 물결을 한 번에 다 그냥 끝내버리시는 게 바로 십자가 피의 능력입니다. 이 흐름, 이 4000년 동안 내려왔던 죄와 사망, 사탄의 흐름을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흐름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의 이 능력,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내 집안 가문에 어떤 재앙이 계속 내려왔다 했을지라도 그걸 완전히 막는 자가 될 것이고, 끊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고, 뒤바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주시고 오른손으로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고, 그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 의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권능,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이 세 가지 이 의와 생명과 능력 충만한 자를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오늘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수준, 우리 상태, 또 우리의 환경 보면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살릴 것이며 이 지역을 살릴 것이고 한반도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2, 3지를 살릴 수 있겠나. 그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저주의 흐름을 단번에 막고 끊어버리고 바꿀 수 있는 십자가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이 바로 그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사장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예배자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요, 늘 하나님께 제사 지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삼중직 대사의 이 엄청난 이 미션을 지금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내 개인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상번제가 그거거든요. 하루에 2번씩. 어제도 우리 김영재하고 줌으로 다락방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김영재가 몸담고 있는 이 사단장이 물론 있죠. 근데 진짜 이 사단의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사단 내에 흐르는 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 부대 내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자가 그게 왕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부대에 내가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하는 그 주신 삼중직 대사를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서 아침마다 이 부대 내에 흐르는 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멸하시고, 역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합니까? 부대 내에. 그 사단 내에 어떤 장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사령관, 영적 사단장이 돼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제사 지내고 저녁에 한 번 이 부대 내에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십자가 피로 씻어주옵소서. 이 부대 내 역사했던 흑암의 세력 오늘도 그리스도의 결박받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셔서 흑암 세력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현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 이 직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놓고,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가족들, 친척들 다 살리는 그런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미션인데 이거 수행하지 못하는 게 엄청난 우리의 어쩌면 죄요 허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 참된 예배, 그래서 이제는 개인 예배 드리지 말고 가정 전체를 놓고 예배 드리고 지역을 놓고서 예배 드리는, 저는 지금 밤에 9시에 예배 드릴 때는요, 북한 전체를 놓고 일종의 기도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있다는 얘기죠. 예배 때문에 결국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예배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참 예배는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절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두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그 영향받는 일종의 그림자의 삶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그 응답과 축복, 그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지옥 보호자, 사탄의 응답, 이 저주의 응답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 땅에서 살인합니까? 그거는요, 본인이 살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옥 보호자,
거기에 영향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악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호자의 영이 임하셔서 하늘 보호자의 영향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그 깊은 곳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악한 영들의 기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악한 짓, 더러운 짓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보호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보호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뭘 통해 받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시간이 바로 지옥 배경, 그 흑암 사탄의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힘을 받는 그 집중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산을 돌아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산 돌아다니면서 그 지옥 보호자의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참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보호자 영이 임하시면서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거룩한 응답이 부어지고 그에 따라 서밋이 되는 겁니다. 마틴 목사님 천국 가서 그 천국에 봤던 그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보호자에 앉으신 그 보호자로부터 모든 천국의 모든 강, 바다가 쫙 펼쳐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앉은 그 보호자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시간이 이 땅에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북한 선교구에서 늘 언약을 붙잡는 말씀인데,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최고 언약이 십계명인데 그 언약 중에 가장 으뜸되는 언약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제상나라가 될 것이다. 서밋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들 예배 한번 정말 잘 드리면 내 인생 문제 12가지 이것저것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지금 문제가 터졌다. 내가 예배로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좋으신 분, 자비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 목사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냐? 아주 그건 완전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표현할 때 저는 그래요. 가장 확실한 표현, 정확한 표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그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제껴놓고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다른 거 붙잡고 하나님 운운하면요, 저주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모든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예배,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는 게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내가 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술 취하는 건 내가 거기서 왜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왜 자꾸 온전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주간 내가 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왜 더 언약 붙잡고 인내하면서 내가 왜 힘을 써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찬송과 묵상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 찬양함으로 시편 71편 24절 말씀처럼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늘 그리스도 이 은혜로 내가 모든 걸 다 받았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릴 자구나. 그걸 자꾸 고백함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와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기뻐해요. 근데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자가 바로 내 삶이요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 중심 가지고 이제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이 아름다운 덕만 선포하며 살아가겠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사실 이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신앙이 안 들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뭔가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늘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불안함,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다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기만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가문과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의 흑암, 무상, 저주의 흐름이 이제는 의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왜냐?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한 주간 이 말씀 계속 집중함으로 이제 참 예배자로 재창조되어져 최고의 서비스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이미 설계되어졌고 디자인되어져 창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이 모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계획이 다 뒤바뀌어져서 일생을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 모든 조상들, 또 지금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구속받아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사오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 참 영광, 참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원래 창조된 그 목적을 회복하여서 이제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지역을 위한, 나라를 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 모든 현장 살릴 왕 같은 제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